내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는 분명 몇 분 안 계셨던 것 같은데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SNS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조금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SNS를 좀 하고 있는데 SNS를 보다 보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찾는다라는 글입니다. 교회를 찾는다.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요즘 시대에는요, 이제 이사를 가면서 자신이 원래 다니던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를 소개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 자기가 어디로 이사를 가는데 그 지역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물리적으로 원래 다니던 교회를 다닐 수 없게 되면 그 자신이 가까운 곳에 교회를 다님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사라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요, 때때로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예전 같지 않아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자신이 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마음 또한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수없이 많은 교회들 사이에서 자신이 정말로 좋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교회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SNS에서라도 교회를 찾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글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는데 어떠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재정이 많아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도 아니면 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사회봉사를 하거나 교회가 열심히 다해서 무언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교회가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전은 어떠한 곳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곳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앞서서 먼저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편의점보다 많은 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이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 교회도 있고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오는 교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들이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처음에 세워졌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를 찾는 것이 이토록 어려워졌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내용입니다. 고상한 표현으로 성전 정화라고 이야기했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이 성전 정화를 기록한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는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성전 안에서 분노하셨습니까? 그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에 그 성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어야 하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떠한 공간이었길래 그곳이 그렇게 변하고 말았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46절에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까? 우리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아멘.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이 들어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자들은 성전에 왜 들어왔습니까? 그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의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은 성전에 제사하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왔었어야 하는데 이 제물을 준비하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흠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상처도 없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준비할 때는요, 이 제물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경을 써서 길러야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애지중지하면서 이 제물이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야 되는 그 과정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야 되는 사람은 정말로 피가 말랐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 이 제물이 행여나 흠이 생기거나 제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성전 안에서 제물을 돈을 주고 사고 팔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제물을 키우면서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제물에 문제가 생길까 노심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사장들 입장에서도 성전에서 제물을 사고 파는 것이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기껏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더니 제사장이 봤을 때 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서 이제 그 사람과 실랑이를 벌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흠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실랑이를 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 안에 장사꾼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장사꾼을 성전에 들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전을 마음대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그들이 주인인 곳으로 변질되었고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생각대로 교회를 바꾸어 갑니다. 교회에서 행동합니다. 그렇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재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의 열심과 많은 재정,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짓 모습만 남아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특히 이러한 말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말이냐면 교회를 내 교회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에는 내 교회라 생각하고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정착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병들게 됩니다.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교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히 배척하고 고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인재가 아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는 교회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내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내 뜻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새 가족이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내가 생활했던 교회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가진 새 가족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를 배척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왔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하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감사로 여겨지게 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미 편한 내 교회를 침범하는 외부인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를 배척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원주 땅 가운데 세우신 이 원주 중앙성결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주 땅에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교회를 위임받은 청지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맞게 그것을, 주인이 맡긴 것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에 맞추어 내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혹시나 내 안에 내 교회라는 생각과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청지기들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교회는요, 강도의 소굴이 아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진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장사꾼들이 있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을 바꾼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며 성전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을 바꾸어 가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우리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신 이후에 그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진정한 교회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던 사람들로 인하여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성전이, 교회가 본연의 모습,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면요,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잘 받는다는 것, 말씀을 잘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새벽기도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말씀 시간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귀 기울여 들었던 사람들처럼 성전의 본연의 모습을 지켰더니 그 베레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요, 악한 사단 마귀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진짜 좋은 교회는요,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성도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좋은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 가운데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진짜 좋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앞서 말해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랑이 넘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는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교회에는 그 구성원들 사이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즐겁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비난의 도구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랑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부정적인 것을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자녀의 장점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단점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가 저희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아들도 장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왜 그거 아빠가 하지 말라는데 또 하니? 이 얘기를 하루에도 여러 번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들이 잘하는 모습들이 더 많은데 칭찬을 하기보다는 지적하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한 점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지적하며 그 사람이 위에 서라고 그것을 포장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와 내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내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로 세워가야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랑을 외칩니다. 자신의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왜 그 교회들을 손가락질합니까? 말은 사랑은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입으로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를 통하여 전파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짜 좋은 교회는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설교의 서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풍족하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 아닌 사람의 욕심이나 의지를 대변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제사를 향한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가 끊어진다라는 것은요,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뜨거운 기도가 없다면 우리 교회 역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 버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겸손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 또한 기도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를 향한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감도 못 잡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이겨낼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목회의 길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저를 찾아와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끊이지 않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제단을 쌓아갈 때에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진짜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좋은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좋은 교회를 찾아 헤맵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세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큰 곳도 아닙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서로의 티끌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지혜와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때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내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내 욕심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진짜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사랑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나의 편의와 생각을 앞세우며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기도의 집으로 세우기보다 나의 입맛에 맞추려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자들을 배척하며 내 교회라는 욕심에 갇혀 있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닌 주님께 모든 것을 맡은 겸손한 청지김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주중앙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인재가 머무는 거룩한 처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간절히 받고 실천하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서로의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원주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성도들 연휴를 맞이하여 고향으로 나아갑니다. 저들의 발걸음,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을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끌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를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며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원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일평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